여러분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흑역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있던 때가 저의 흑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쯤은 감추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감추고 싶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은 배반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하자 홀로 검을 빼어서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라도 각오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 대제사장의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멀리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함께 빌라도의 뜰에 들어갔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더욱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기쁨을 뒤로한 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차마 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나아가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착잡하고 답답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과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노라, 충성스럽게 헌신하겠노라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을 늘 실패하며 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따르겠노라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주님은 저 뒤로 한 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린 실패의 기억과 참담한 심정으로 고기잡이를 나섰던 베드로는 이상하게도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바로 표석이 깔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일이 잘 된다. 이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찌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하여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헤매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으셨고, 그들을 위해, 지치고 허기진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도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지친 그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계속 계실 수 없고, 주님께서 맡았던 그 사명을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친 그들을, 좌절에 빠진 그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허락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박을 먹으라라는 말씀 외에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같다면, 제가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너 무엇 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나타나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 지었을 때 너는 거기서 뭐 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 배신자야 하면서 호되게 호통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드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조반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 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가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질 때 겟세마네에 잡히기 전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차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늘 곁에 끼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했던 일을, 자신을 부인했던 일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인 나를 사랑하느냐,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어서 어렸을 때는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께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우선 신앙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을 위한 우선 신앙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휴대폰과 유튜브, 세상에 빠져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선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선 신앙이 될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분량과 크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반면에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잣대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 속에 베드로가 던진 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에 대한 사랑의 재는, 유일한 잣대는 바로 충성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내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는 다들 열심히 참여합니다. 하지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나 또한 나를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 일에는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의 득실을 따지고 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돌아온다 판단이 되면 뒤로 물러나는 삶, 그것은 주님을 결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짓으로 주를 사랑한다라고 거짓 선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신의 귀한 양무리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신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회복시키시고 이를 더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용서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완전히 용서하시고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인하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다시 그가 나를 배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자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부활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며 그 부활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1등입니다. 세상의 우선순위가 나의 신앙의 우선신앙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